구약에 나왔던 영적 영웅,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엘리야.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850명의 이교도 선지자와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때 그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했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굉장히 영웅적처럼 이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마치 사춘기 아이가 엄마에게 투정하듯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영적 거장 엘리야, 그가 이제 사람을 피해서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죽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었던 영적 거장이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급격하게 그가 변화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는 영적 침체가 가져오는 전형적인 세 가지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실을 떠나 아무도 없는 곳에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엘리야가 모든 현실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곳에서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그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자기를 이제 스스로 비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엘리야가 고백을 하죠.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올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증상이 이것이에요. 현실을 떠나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죽음을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삶의 모습이 세 가지 조건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부정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끝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침체가 가지고 오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런 영적 침체가 엘리야에게 찾아왔을까요? 갑작스럽게.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이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져서. 첫 번째는 영적 침체가 우리들 가운데 오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극도로 치열한 삶이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극도로 치열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영적 침체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하다가 EBS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되어졌어요. 제목이 뭐냐면 휴식의 기술이라는 EBS 다큐 프라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극도로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탈진해서 그 인생의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는지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보통 마라톤에 비유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라톤은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열심히 빨리 달려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좀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천천히 가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보통 인생이라고 비유하는데 자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마라톤 코스를 100m로 다 나누어서 100m를 전력 질주하고 평가받고 다시 또다시 100m를 전력 질주해서 평가받고 또다시 100m를 전력 질주해서 평가받는, 그래서 마라톤 그 긴 거리를 400번 100m를 완주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삶 속에 자기가 완전히 번아웃 되어졌다, 완전히 자기가 소멸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졌다. 이제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현대인의 삶을 너무 비유적으로 잘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이 얼마나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100m를 치열하게 살고 나면 거기서 좀 휴식을 취하려고 하면 또 다른 경쟁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서 또 전력 질주의 100m를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무한 경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영과 육과 정신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유기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그 하나가 다른 것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인간이 아닌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어져도 여전히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위대한 일을 감당을 했지만 그도 역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영적 침체는 극단적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갈 때 영적 침체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엘리야도 그것이 요인이 되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엘리야가 극단적으로 치열한 삶을 그가 살았을 것 같은가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들 가운데 줍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특별했습니다.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엘리야의 삶이 무난했을까요? 평탄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삶은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했던 엘리야,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런 삶의 치열함을 엘리야는 견뎌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가장 적대시했었던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연히 그의 삶은 치열한 영적 싸움의 연속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너무 치열했는지 마지막 그에게 주어졌던 가장 치열했던 싸움, 선지자 850명의 이교도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물리치자마자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싸움에서 이제 승리한 것 같은 그 마지막 싸움에서 엘리야가 극적으로 멋있게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가 끝나고 나서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 한마디를 엘리야가 듣고 엘리야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이긴 싸움 끝에 패자가 던진 한마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뭐 아이들과 이렇게 싸우기도 하잖아요. 골목에서 싸우고 나서 내가 딱 이기면 지네들이 가면서 뭐라고 하죠? 두고 보자. 그 무서운 건가요? 안 무서운 건가요? 뭐 무서워요? 내가 이겼는데. 사실 두고 보자는 사람 안 무섭다 뭐 그러잖아요. 사실 무서운 게 아닌데 이미 다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해봤자 이세벨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엘리야는 갑자기 그 이야기 속에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엘리야 증후군. 그게 어떤 말이냐면 전문 용어로 쓰여지는 말인데, 자신의 힘을 다 소진한 이후에 찾아오는 극심한 침체.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나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 내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져서 찾아오는 극심한 침체.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예전에 청년 때 이제 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총 감독 지휘를 했어요. 얼마나 몇 달 동안 준비해서 딱 너무 멋지게 문학의 밤이 딱 끝나고 집에를 돌아가는데, 와, 막 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허탈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이 한동안 진행이 되어지더라고요. 엘리야 증후군이 저에게 찾아온 것이죠. 엘리야가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살펴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엘리야 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발견을 했습니다. 언제 발견하냐면 영주권 받고 나서. 여러분 아세요? 영주권 받고 나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영주권 받고 나서 저희 교회를 떠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놀랍죠? 왜 그럴까요? 영주권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거기까지 왔어요. 이제 딱 받고 나니까 안도감이 와요. 그런데 거기까지 오느냐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허탈함이 확 찾아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영적 침체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주권 나올 때쯤 되면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해요. 영주권 받고 나서 조심하십시오. 굉장히 큰 침체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인간입니다. 인간의 똑같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치열한 싸움의 끝에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온 그 끝에 어떻게 보면 그에게 영적 침체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이렇게 다루세요.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세요. 엘리야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다루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엘리야가 잠을 잤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엘리야는 모든 에너지를 쏟고 이제 쓰러져 버렸어요.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워서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루만진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루만진다라는 단어가 뭔가요? 품어주는 거죠. 격려해주는 거죠. 아마 천사가 어루만지는 그 모습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전달됐을 것 같아요. 야,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지쳤지. 그러나 잘했어. 여기까지 잘 견디면서 왔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루만질 뿐만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주는지 아세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직도 기력이 회복되어지지 않았어요?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여전히 와서 또 그를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의 모든 완성을 어떻게 끝내셨죠? 7일째 안식하심으로 창조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6일 동안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는 안식하는 날, 건강하게 안식하는 날. 그런데 현대 사회는 건강한 안식을 제한하고 치열한 경쟁을 조장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건강한 안식이 건강한 삶을 완성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그랬고 건강한 안식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침체가 무슨 관련이 있지? 영적인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육체와 정신과 영이 다 공의공전하는 유기적 관계 속에서 움직여지는 존재로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무너지면 영적인 것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의 육신을 돌봐야 돼요. 저는 우리의 육신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그 목적이 이끄는 상,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미국을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어느 해에 갑자기 그 1월 달에 교인들을 위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뉴스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어요. 무슨 교회에서 영적인 일을 해야지 무슨 교회에서 운동하는 것들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냐. 저도 그래서 교회가 너무 많이 갔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왜 그것을 했는지 그 진심이 알려졌어요. 뭐냐면 지금 미국에 그 정크 푸드 때문에 그 안 좋은 음식 때문에 건강이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다 보니까 영적인 것도 동일하게 무너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단지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먼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고 그걸 통해서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내면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남들과 자꾸 비교해 보니까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기서 이겨야죠. 불안하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넉넉할 만큼 주셨어요. 여러분 안 주셨나요? 저는 줬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가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실 만큼 다 주셨는데 제가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 없을 만큼 주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폴리갑 여러분 아시죠? 로마 황제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던 믿음의 사람.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한 번만이라도 거짓이어도 좋다.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근데 폴리갑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평생 나를 예수님이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화형을 당했다라고 해요. 로마 황제에게. 그 사람이 한 번은 자고새와 함께 굉장히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이 봤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폴리카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자라는 분이 어떻게 새와 놀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활도 쓰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놓아야지 언제나 줄을 메워두면 그 활을 못 쓰게 된다네. 창조의 원리를 알았죠?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분은 아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한 안식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극심한 치열한 삶이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불신앙이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인데 첫 번째로 되어 있네요. 불신앙이 영적 침체를 가지고 옵니다. 제가 한번 숙제를 드려볼게요. 영적 침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인은 많아요. 건강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나에게 주어진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원적인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영적 침체가 오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원인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치열한 삶을 사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됐습니다. 왜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됐나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생명을 보존하는 건 맞는데 왜 엘리야가 도망하게 되어졌죠? 3절에 기록되어졌는데. 말씀 묵상 큐티 학교에 오면 이런 것이 눈에 딱 띄우도록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 그것을 배우게 되어져요. 오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뭘 보고 도망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뭘 봤어요?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뭐예요?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그 형편을 본 거예요. 그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나요? 없나요? 죽임을 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엘리야가 승기를 잡고 있어요. 이미 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이교도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순간이에요. 결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형편을 봤어요. 그 형편을.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나요? 이세벨의 손에 달려있나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나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형편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그가 영적 침체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엘리야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놀랍게도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 거야. 그 상황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죽음이 두려워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상황을, 그 형편을 보기 시작했어요. 영적 침체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볼 때 불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영적 침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일 수 있어요. 형편을 보면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형편을 보면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불신앙이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형편을 보는 거고, 신앙이라는 게 뭔가요? 나에게 주어진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이나 형편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질 때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고 결국 그것이 영적 침체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결국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고 갑니다. 호렙은 신의 산의 다른 말인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호렙까지 가는데 엘리야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아세요? 40주 40야가 걸렸어요. 40일이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호렙까지 인도하셨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해갖고 딱 일으켜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40일에 걸쳐서 호렙산까지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엘리야를 그곳까지 인도해 왔다는 것이에요. 엘리야처럼 갑자기 영적 침체를 경험했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악인이 더 형통한 거예요. 악인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악인이 더 건강한 거예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영적 침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나는 더 고통스러운데, 나는 더 어려운데,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더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그가 큰 고통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고민하는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 모양일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더 잘 사는데. 똑같은 고민을 아삽이 했고 영적 침체가 왔습니다. 근데 그 영적 침체를 그가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세요?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들어갈 때, 그가 단지 예배당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영적 침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봐서 육체적인 면에서 본다면 극심하게 치열한 삶을 살아갈 때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어요. 건강한 안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침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근원적인 원인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정말? 그 믿음이 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없어지면 영적 침체가 우리들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와 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싫어지기 시작하면 나에게 영적 침체가 오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면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중요하냐면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삶 호렙으로 이끄시는 거고 아삽을 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 그것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배를 강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특별한 은혜 없이 그냥 지나가는 예배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이미 영적 침체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목요일날 점심때 혹시 뭐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 기억나지 않는 그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와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려고 할 때 그것이 영적 건강에 영양소가 되어줘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예요. 예배 자리. 예배 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것을 많이 보고 사시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에게 주어진 형편과 환경에 다 빼앗겨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삶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빼앗겨지고 있나요? 생각해 보시고 예배 자리를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영적 침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을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거장이었던 엘리야가 그에게 주어진 형편을 바라봤을 때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형편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증거되어지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